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교회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선물들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 주목하여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마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사용함으로써 굉장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막 억지로 거부하지만 않고 조금씩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 그 은혜들을 정말 많이 맛보게 될 거예요. 막 도와주시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한 몸 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나 자신만 보면 받은 은사가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일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받은 은사들조차 그 분량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누릴 하나님의 선물의 전부가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네. 정은이에게 준 은사는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이 성도 숫자만큼, 그리고 그것이 겹쳐지고 더해지고 곱해지면서 100배, 1000배로 그 은사들이 내게 주시는 은사 그 개수보다 훨씬 더 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슨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았던 그런 성도들도 힘차게 찬양 드리면서 살다가 천국까지 갔어요. 서로에게 주신 선물들로 서로를 섬기며 사는 것이 그렇게 이 땅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면 할수록.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은사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든 성도에게 명하신 거룩한 삶의 모습들과 같아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섬김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도 당연히 섬겨야 하고 섬길 수 있죠. 서로 섬겨야 마땅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구제하는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도 구제해야 하고 구제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명하신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은사로서 더 충만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8절의 첫 부분을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번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해 보이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물론 이 헬라어에는 위로라는 뜻도
들어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지만 권면이 좀 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쓰임에서 정확해 보이고 권면 안에도 위로가 들어가죠.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권면할 때 우리가 여러분이 받았던 정말 진실한 권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권면들 가운데 정말 많은 경우 위로도 같이 들어있죠.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같이 울고 웃고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이 상당수일 거예요. 권면 안에는 위로도 들어있습니다. 권면이라고 번역한 것이 좀 더 적합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들 ESV 성경, NASB, 킹제임스 버전 다 권면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성경 개역 성경판에서도 권위하다라고 해서 그 권면의 의미가 그렇죠? 들어있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랑과 지혜로 권면하는 것은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죠.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누구든지 어린 성도라도 우리 하성이라도 지은이라도 권면하고 권면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권면하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충성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이처럼 섬김이나 구제나 권면이나 긍휼이나 이것을 특별히 은사로 받은 성도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명하신 사랑의 행실이에요. 그렇죠? 복된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냥 섬기는 성도와 섬김의 은사를 받은 성도의 섬김. 그냥 권면하는 성도와 권면의 은사를 받아서 권면하는 성도의 권면.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차이점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로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한 은사를 받은 성도는 더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면을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머뭇거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 권면할 수 있을까? 저 형제가 팍 튀면 반발하면 난 어떻게 하지? 내게 어떻게 내가 말할 지혜는 있을까? 그런데 권면의 은사를 받은 형제라면 그런 염려가 훨씬 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받은 형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더 담대하게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권면의 은사가 있다면 더 겁먹지 않고 그 상대방 형제에게 필요한 권면을 사랑과 지혜로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더 지혜롭게 그 받은 은사를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제를 하더라도 긍휼을 하더라도 섬김을 하더라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지혜롭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밝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막 이렇게 가르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엘리트들이 다 놀라서 이렇게 당황했던 그런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즉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엘리트들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분들에게 말씀에 관한 은사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범인으로 여겼던 자들, 어부를 했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무슨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네, 담대함도 여기 나왔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담대하고 지혜롭게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보면 더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거예요. 같은 구제 활동을 하더라도 그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이 되도록 더 그 모든 절차가 더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일들을 하되 특별히 그 일에 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큰 기쁨으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손에게 물구나무를 써서 마치 발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네가 몸을 걸어가게 하라고 하면 버거워하겠죠. 그러나 손에게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쓰다듬고 악기를 연주하라 이러면은 신나서 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손에게 손이 할 일을 맡기는 것처럼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더 큰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큰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거든 그 일에 대한 은사를 아마 받은 것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클 거예요. 이 기쁨은 단지 능숙함에서 오는 만족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충성할 때 그 도우심 가운데서 누리는 그 기쁨이요. 진짜 큰 기쁨이 여러분들이 은사를 따라서 형제를 도울 때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어떠한 은사들은 모든 성도에게 명하신 일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은사를 받은 형제는 더 담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큰 기쁨으로 힘차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 받은 형제가 충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은사를 받지 않고 하는 형제들도 더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익을 끼쳐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는요, 이 성령님의 은사들에 관해서 모든 부분을 100%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장차 천국에서 온전하게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도 가장 탁월했고 가장 성실했던 신학자도 전체를 알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약점도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가 이만큼을 알았던 신학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리 지식과 그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풍성했던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사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를 정말 탁월하게 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먹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정수를 풍성하게 먹게 되는 이유가 가르침의 은사 때문인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때문인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때문인지 아니면 권면의 은사 때문인지 우리가 칼로 딱딱 경계선을 나누듯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은사들이 혹은 다 총합으로서 막 조합이 있는 것인지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저 부분은 어떤 은사가 발현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럼 본인은 알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알았을까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설교 가운데 권면도 있죠.
그런 또 가르침도 있죠. 근데 지금 내가 가르침의 은사로서 이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미친 건지, 겉면의 은사 때문인지, 합쳐진 것인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적용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인지, 그게 다 더해진 것인지 몰라요. 본인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또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분들, 그게 불신자분들이든 다른 교회에 있었던 성도가 옮겨온 곳이든 안내해 주는 분이 필요하겠죠. 또 그때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 규모가 좀 커서 소모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의 좀 큰 소모임으로서, 구역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그렇지만 이 하나가 그냥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소모임들이 생기는 것이 유익해요. 다양하게 섬기고 다양하게 모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소모임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그런 형제가 필요하겠죠. 저는 언뜻 생각했을 때 준교 형제님이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준교 형제님이 그 일을 잘한다면 그게 섬김의 은사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 사랑은 당연히 있겠죠. 그 사랑의 크기 때문인지, 타고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드럽고 자상한 성격 때문인지, 저 귀엽게 생긴 얼굴 때문에, 죄송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귀엽다고 아내분이 가르쳐주셨어요. 귀엽게 생긴 얼굴 때문인지, 아니면 저렇게 생겼어도 키가 2m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체격 때문인지, 어떤 것의 총합인지, 조화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성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심지어 내가 이 은사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 방언을 통역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은 받았다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어요. 가르침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유익을 통해서 은사는 점검하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유익을 입는 형제들이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많은 은사들은 내가 이 은사를 받아서 섬기고 있는 것인지, 한 성도로서 은사를 특별히 받지 못했지만 섬기는 것인지, 구제하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아까 그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겉면의 은사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우리가 모를 수조차 있어요. 잘 몰라요. 교회사를 보면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듣는 이들이 단번에 그 유별남, 그 탁월함을 알 만큼 성경 봉독을 잘했던 형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떤 형제가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마이크도 없고 이럴 때니까 목소리도 아마 컸겠죠. 큰 목소리, 정확한 발음 이런 것들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적당한 속도,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림,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의 장엄함과 섬세함과 자상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음성으로 표현해내는, 그 영혼이 말씀에 반응한 것이 음성으로 세밀하게 표현이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탁월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성도가 있었고, 또 어떤 성도는 대표 기도,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말할 수 없이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형제들이 은혜를 많이 입은 성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자기가 정말 기진했을 때, 피곤했던 게 아니라 기진했던 때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구분해서. 정말 아무 힘도 없었을 때 어떤 교회 집회에 가서 처음 보는 형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확 힘이 쏘생되는 걸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 형제에 대한 그 느낌이 로이드 조스 목사만이 가진 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 형제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은혜가 더 풍성한 거예요. 특별히 풍성한 거예요. 또 다른 경우를 볼게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회막, 그 성막과 증거궤와 속죄소 같은 것들을 만들게 하신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불신자분들에게도 주신 손기술이나 창의력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사 그 거룩한 회막의 기물들을 만들고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도운 형제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특별한 기술이요. 그러면 이 부살레 형제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것과 그 대표 기도를 정말 남다른 은혜로 드릴 수 있었던 그 형제, 성경 봉독을 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그 형제,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들을 도울 수 있었던 형제,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은사가 있었던 것일까요?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조합으로 날 때부터 주셨던 그 성질과 어떠한 은사들, 어떤 걸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정말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기록된 은사가 은사의 전부인지 아닌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진 맙시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어떤 은사의 조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성경 봉독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으니 성경 말씀의 그 진리 지식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고 우리 예언의 은사만 6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본문 말씀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에 막 에너지를 쏟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데 우리는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런 교회들이 이 서구와 한국 교회에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진리,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곧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 지식에 매진하지 말고 사랑하자 했는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꼼꼼하게 넓게 깊게 깨닫는 것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속은 거예요. 우리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바가 무엇이죠? 성도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잖아요. 가장 열심히 전심으로 늘 기도드릴 소원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소원을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열심히 배우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판단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으니 말씀이든 은사든 우리가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야, 잘 모르겠다. 내가 행할 바를 잘 모른다. 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해. 자유롭게 해. 아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그 상태에서 행할 바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초등학생이 부분적으로 알죠. 뭐 지식이나 여러 학 과목들 여러 거 모르는 거 많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 자들이 마음껏 네 속에 오른 대로 살라 하지 않고 그 부족한 지식 안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부족한 지식 안에서 문법을 모르지만 어쨌든 영어를 감으로 익혀보고 부족한 것 안에서 행할 바를 인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처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정황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복되고 옳은 거룩한 길인지 반드시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헤매게 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안다면,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어떤 행함을 가져야 할까요? 겸손과 사랑과 감사. 겸손, 사랑, 감사.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형제들을, 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이 형제들을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궁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오니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 가서 여쭤보세요. 좀 뭔가 손이 내가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크던 작던 어떤 일이든 도울 일들을, 네. 여러분들이 받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사실 저 도움을 요청할 일들이 좀 있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와서 한번 인도하심이 마음에 드시면 제가 좀 도움을 받을 일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이에요. 물어보고 궁리하고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가서 손을 거둘 그럴 일들이 보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고, 내가 어떠한 은사들의 조합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고, 몰라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순리대로 열심히 사랑하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는 은사들은 저 천국에서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은사들을 낱낱이 파악하는 은사 전문가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모르지만 모든 제일 큰 은사보다도 더 큰 사랑을 알아. 그리고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너희가 그 사랑하며 활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럼 말씀 배우면 배울수록 더 활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르게, 많이.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음 주목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진할게요. 세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동일한 명령을, 동일한 패턴, 본질적으로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같은 것을 얘기하신 거죠. 권면의 은사 말씀 권면해, 섬기는 은사 말씀 섬기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지침은 다른 모든 은사들에도 사실 적용된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은사들마다 하나씩 명령을 붙여주셨죠. 그런데 이 붙여있는 명령은 그 은사에 대한 유일한 지침은 아니에요. 수많은 지침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 가운데 어떤 한 가지씩만 딱딱 덧붙여 주셨죠. 모든 것을 붙이셨다면 아마 너무 길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세 은사에 대해서 같은 종류의 지침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은사들에도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네가 받은 그 은사에 관심을 두고 네가 받은 그 은사를 충성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거룩한 열정과 욕망이, 죄악된 욕망이 뒤섞여서 다른 은사들을 탐내고 내가 가지는 은사에 관심을 멀리하고 그 은사를 넘어서서 다른 것들을 소원하고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많아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형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진리 지식을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성도분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아마 가르치는 사람 확실히 받은 분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분이죠. 그런데 그분에게 권면의 은사는 없는 거예요. 권면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받지 않아요. 이 막 목사님들이 받을 법한 은사들도. 권면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은 진리 지식을 그렇게 정교하게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쉬운 말씀들을 그 형제가 믿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격려를 정말 잘 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면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부럽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 진리 지식을 깊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이. 그런 경우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많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 욕망에서, 정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권면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 앞에 가면 성도분들이 더 많이 눈물을 흘리겠죠. 그렇죠? 성도들이 더 많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기도 하고 곁에 모일지도 몰라요. 진리 지식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은 설교 때 딱 집중해서 잘 듣고 웬만하면 안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따뜻하게, 때로는 엄중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는 어떠한 지혜로, 막 사랑으로 그 권면을 잘하는 목사님 곁에는 성도들이 아마 더 몰리고 더 울고 그럴 거예요. 더 인기가 많아 보일 거예요. 인기란 건 죄악이지만 그걸 추구하는 거.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 뜨겁게 눈물로 권면하는 저 목사가 부러워서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감사드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형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분들이 막 권면을 듣고 삶이 이렇게 힘차게 격려를 받고 하면 한 몸된 형제로서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꼭 그 목사가 아니어도 되고, 그 권면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나 진리 지식을 잘 가르치는 목사 한 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권면의 은사를 받은 일반 성도분들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격려해 주시고 다 은혜를 주세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권면의 은사를 받은 어떤 일반 성도인데, 내가 권면했더니 형제들이 막 말씀을 다시금 새기고 전진하는 걸 보고 목사가 돼야지 했다가 비참해진 성도들 얘기, 그런 얘기들도 들어요. 권면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또 다른 것인데, 그 직분도 다른 것인데, 권면의 은사를 받았다가 그렇게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목사님들에 대한 것이 더 교회 가운데 더 목사와 관련된 실패들이 더 밝히 드러나니까 이런 예들을 든 것이,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여기저기서 소리 없이 섬기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인데, 나는 좀 넉넉한 수입을 가해서 굳이 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몰라요. 그 형제가 다른 이제 교회 다니던 어떤 젊은 형제였는데, 막 사업을 해서 자기가 막 엄청난 돈을 벌어서 뭐 섬기고 싶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이상해. 그래서 제가 왜 꼭 네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네가 혼자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정욕으로 이상한 생각을 그냥 정말 열심히 살고, 그렇죠.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가 많은 돈도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용기 있게 지혜롭게 막 더 섬기고, 그 일들에 있어서 더 막 명철하고 더 기억나고 마음이 막 충동을 주시고 이러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정욕으로 나는 이렇게 소리 없이 섬기기보다 구제하고 싶다, 이렇게 긍휼의 은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르치고 싶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겪으실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연단과 신앙의 성숙도가 평균적으로 일반 성도분들이 더 낮잖아요. 더 믿음의 성장 정도가, 연단의 강도가. 그럼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요. 받은 은사, 할 수 있는 일, 섬길 수 있는 일, 그 일을 기뻐하며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개발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안 넘어질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 잘 안 하잖아요. 네가 막 은사를 개발. 그런데 여러분, 집회에 모여서 진짜 많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숫자를 기억하면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우리의 한국 교회 안에서만, 세계교회 안에 형제들이 내가 뭐 바나나 랄랄랄라 하면 방언을 받는다. 사람이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은사를. 그런 생각으로 해요.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거의 달달달달 전권을 암송하다시피 하고 책을 1000권, 10,000권을 읽어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요. 제대로. 버벅대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합신에 왔다가 제 동기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일반 직장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잖아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교육 수준이 낮고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적게 했고 그런 분들이 아니면 학점이 나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못 가르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섬겨도 섬김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지혜롭게 막 섬세하게 따뜻하게 겸손하게 그 섬기는 것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구제의 은사. 아마 저의 큰고모님이 구제의 은사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저에게도 제가 힘들 때 불러서 격려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용돈 지어주고 이런 것들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 흉내낼 수 있다고, 사람이 개발할 수 있다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개발해서 내가 이 은사를 가진 자처럼 해봐야지, 내가 이 은사를 만들어내야지, 내가 뭐 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면 여러분 징계 받으십니다. 비참해 주실 거예요. 상당히 구원을 잃는 거 그런 거 아니지만 상당히 고통받으실 거예요. 형제들도 자기도 상하게 하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사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놀라운 선물들, 정말 이 선물들이 놀랍다 하는 것을 잠시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위하고 각자에게 준 요만큼의 은사를 갖고 서로에게 막 줌으로써 이렇게 막 풍성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한 성도가 예수님과만 관계를 갖고 필요한 은사들 다 한 사람이 받고 나는 나랑 예수님, 쟤는 쟤랑 예수님 이렇게만 연결된 방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훨씬 덜 비추고 훨씬 덜 배웠고 훨씬 덜 기뻐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다 따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잖아요. 누가 어떤 은사를 받고 섬기면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다 같이 기뻐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그 약한 부분들 막 마음에 뿜고 끙끙대며 기뻐하고 막 격려하고 막 이러면서 막 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각자 하는 거예요. 마주치는 거예요, 성도를. 아, 예, 그 밝게 해야겠죠. 예, 형제님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예수님과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수직적으로만 수평적인 우리가 관계가 없이 그렇게 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으면 도대체 무슨 그 아름다움과 세상이 흠모할 만한 주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뭐 얼마나 보일까요? 그죠? 이 연약한 자들, 저와 여러분 다 흠결이 있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이 있고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 탁월한 박윤선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건망증과 얼마나 어설픈 부분들이 많았는지 많은 분들이 봤대잖아요. 총신대학교에 강의하러 가다가 신발끈이 풀려서 신발끈을 묶으면 가방을 놓고 가신대잖아요. 그럼 가방도 챙겨주는 그런 비서 같은 분, 아마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도 하셨겠죠. 우리 진짜 연약한 자들이에요. 별거 아닌 자들이에요. 겸손케도 해주시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받아줄 때 이 죄인을, 이 배은망덕한 자를 때때로, 아니 너무나 자주 주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 그 긍휼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비추죠?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가 서로 받아줄 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상대방이 좋게만 반응하던가요?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만 돕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는 성도, 내가 도왔더니 함부로 하는 성도, 온갖 경우를 다 받겠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에 10억 분의 1, 아니 무한히 작은, 그러나 주님의 그 영광을, 그 사랑을 담은 받아줌으로써, 그쵸? 서로 받아주고 나에게 잘못하는 형제에게도 내게 주신 사랑을, 유익을, 은혜를 전하려고 할 때 세상이 놀라고 흠모할 그 찬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진 하나하나의 선물들 한 몸 되게 하사 같이 쓰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굉장한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한 적도 없고 이것이 이렇게 좋은지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놀라운 선물들을 예비해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놀라운 선물들을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어제보다 오늘은 더욱 더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힘써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